찬송가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생명의 양식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한날을 인도함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말씀이 저희 삶을 오늘도 풍족하게 하옵소서. 해야 할 역할에서 말씀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만나는 관계에서 말씀대로 영적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속해 있는 모임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는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환우들을 인도하사 오늘도 나아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으시는 모든 시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는 복 있는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한 달을 힘차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부부에게 가정에 충만히 있게 해주셔서 자녀를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태 속에 있는 귀한 생명이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영혼들을 이 땅에 아름답게 태어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업에 있는 자녀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공부할 때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열심 있게 신실하게 희망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시간이 감사의 고백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학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 그리고 건강, 지혜를 주신 곳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마음껏 쓰임받는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잘 공부하여서 모든 학업의 시간, 결실들이 충만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에 좋은 결과들이 있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남 속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장성한 자녀들에게 크신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 세대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세대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한 달이 힘차게 출발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도전하고 또 계약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 주옵시고 주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 아시나이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궁의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일터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일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모든 열매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 그 과정들, 결실들이 계속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사회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음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서로를 존중하게 아껴주며 사랑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불의와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 사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굳건히 세움받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사회, 영적인 부흥이 나타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 붙잡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고 세우고 그리고 축복하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계각층 지도자들에게도 주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모든 역할들을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한 달을 힘차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일들, 역할들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한 쉼을 얻게 하시고 힘차게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채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어느 목회자가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처음에 교회를 부임했고 첫 설교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긴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비판적인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성도,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교회 다니라고 얼마나 성화를 했던지 정말 귀찮아서 부모님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목회자가 설교하던 중에 말이 잘못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개의 떡과 2,000마리의 물고기로 5명을 먹이고 많이 남겼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은 대부분 저 목사님이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렇지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성도가 중간쯤에 앉아서는 그것도 다 들리는 목소리로 그걸 누가 못해?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비웃는 소리를 들은 이 목회자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얼굴이 뜨거워졌고 설교 내내 막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굉장히 힘들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목회자가 아무래도 자기 실수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 심기일전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 주 설교도 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충분한 광주리에 그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신앙인이 또 들리는 소리로 지난번에 먹고 남은 거로 또 먹였겠지. 그걸 누가 못해? 이렇게 또 말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밥 먹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당연히 식사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4개의 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가운데 다 나오는 몇 개 안 되는 내용,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초미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다 보면 또는 어떤 사역을 하시다 보면 밥 먹을 시간이 휙 지나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가르치시는 일도 다 좋은데요. 그만 중단해 주시고 사람들을 해산시켜서 밥을 먹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다 보면 백성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특히 지금 있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빈들, 곧 인적이 없는 한적한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백성들, 이 군중을 빨리 마을로, 다른 촌으로 들어가게 해서 식사를 해결하고 내일 다시 만나자. 아니면 이따 밥 먹고 저녁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7절입니다. 답을 하시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게 있으면 벌써 좋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주라는 거였는데 제자들이 정말 뜻밖의 답을 들은 겁니다.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액수가 필요한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라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라는 이 주어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의미 없이 허투루
먹을 거 나눠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 너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너희가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분명히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들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서 떡을 사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 200데나리온이 지금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 200일치의 임금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은 겁니다.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돈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나도 먹을 만큼의 그러한 아주 작은 예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었고 불합리했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바로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이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과 그의 어떤 초합리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하고 있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냥 본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알았지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고 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으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직접 물으십니다. 제자들 확인해 보니까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다입니다. 답을 합니다. 먹어야 할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음식의 양이 부족하다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몇 개나 떡이 있느냐? 라는 이 질문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수천 개, 수백 개의 떡이나 물고기를 기대하신 거 아닙니다. 다 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일부러 물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2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지 마라. 내 상황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미리 예측하지 마라. 깊이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라. 문제의 해결자로 나 자신을 세우지 말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석한 대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걸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번째는 비록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나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만 하면 그게 보리떡 5개든 아니 5분의 1이든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2조각이든 관계없이 아무리 보잘것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 위대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다. 작은 것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에게 얼마나 남았느냐? 너 얼마만큼 그 일을 했느냐? 너 어디까지 갔느냐? 물으십니다. 양을 물으십니다. 길이를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모르셔서, 길이를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너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네가 한 것, 네가 가지고 있는 양, 네가 간 거리, 그거 믿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넘어서 이것을 활용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양만 쳐다보면, 길이만 쳐다보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형편없고 이게 될까? 어려움고 의심이 가득 생기지만 양을 물으시는, 길이를 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하고 또 나름대로 준비도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합리와 초합리를 다 활용하셔서 상식과 초상식을 다 활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달을 희망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3월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 계획한 것, 우리의 논리, 우리의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이것을 활용하셔서 큰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시면서 당신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독려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있는 것 다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과 힘차게 출발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요만큼 있고 이만큼 왔고 이만큼 계획했고 이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힘차게 출발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있는 곳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위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매일매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